자, 오늘 사장은 제목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 시험 받으신 모습 나왔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첫째는 가르치셨다. 갈릴리 지방, 그 중에서 가버나움 동네지요. 꽤 큰 읍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셨다. 수많은 마을들이 있는데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주로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 33절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면 말씀도 있고 강론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물론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지만 마을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주로 그렇게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거기서는 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장소를 이용하신 거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 교사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 귀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32절에 권세가 있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모두 가르침 사역이 성령이 함께하고 권세가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책으로만,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된단 말입니다. 33절, 더러운 귀신의 영에 잡혔다. 악령이죠.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발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조용해라. 그리고 나오라. 사람이 쓰러지면서 악한 영이 떠나갔다, 그 말이죠. 36절, 다 매우 놀라지요. 야,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소문이 점점 퍼져가다. 사람이란 게 참 소문이 빠릅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옛날 시대에는 참 소문이 더 빠르죠. 오늘 여기서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거다.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작하신 겁니다. 가르침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이 있던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귀신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면은 그 옛날 말 아닐까? 그거 진짜 있나? 좀 비이성적인 사람이 아닐까? 뭐 실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 옛날 전설의 영화에 나오는 상상이 아닐까? 의외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단정한 사람 많고요. 그러나 또 체험을 해보면 또 그렇게만 무조건 없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우리는 부족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기가 어렵다. 내가 모른다 해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고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냥 쉽게 저거 쓸데없다 이러기는 참 어려운 거다. 더러운 영, 예를 들면 중독을 준다든지 유혹을 준다든지 우상으로 이끈다든지 그렇죠. 어디 보면 대중문화 속에도 많은 악한 영들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끔찍한 죄가 일어나고 살인극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정신이 획가닥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그런 악한 영들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영에게 정복당한 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지금 미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쫓아내고 구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 보기에 회당에 들어와 있어요. 완전히 지금 발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재해 있지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견디기가 어려웠던가 봐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특징이 하나는 자기를 숨기는 거죠. 모르게 하는 거죠.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말씀이 있을 때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나를 왜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 번역도 있어요. 자기 영역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했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어둠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 주님께서 축출하신다. 쫓아내신다. 거기다 사람을 해방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38절은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음 장면이 바뀌지요.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시몬은 베드로인 줄 압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름을 붙여준 거죠.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집에 가는데 그 집 사람이 아파했으니까 기도를 부탁했겠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열이 있는 사람의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열이 떠나가고 장모는 즉시 깨끗이 먹고 수종 들었다. 음식 준비했다 그 말이거든. 이것도 좀 특별한 구절이죠. 병을 꾸짖었다. 아무 병이나 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안일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병의 세력, 어떤 불행의 원인도 악한 영이 사로잡아서 그럴 수 있다. 쫓아낸 거죠. 자, 꾸짖었다. 나가라고 명령했다. 악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불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을 내버려 두겠어요? 누구냐고, 뭔 일이냐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쫓아냈다. 이것은 불법자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권세를 넘겨줄 수도 있고요. 그런 잘못이 발판이 돼서 허락할 수 있어요. 일단 악한 영을 주님은 꾸짖었다. 나오라고 쫓아냈다. 여기도 열병을 꾸짖었다. 축사, 사탄을 쫓아낸다. 축기,
마귀를 쫓아낸다. 전설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볼 때 불안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분이 매우 나빠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뭔가 자기에게 안 좋은 것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봐야 된다. 명령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명령하는 기도, 축사의 기도가 있는 거죠. 예. 또 이것은 함께 모일 때 훨씬 유익하고 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저물면 다 집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다 병자를 데리고 와요. 각색 병자. 예수님은 일일이 다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다. 어루만지시고 고쳤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치료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딱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한번 볼 때에 축사했다는 이런 구절을 대충 넘어가기 쉬워요.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볼 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다. 그러면 예수 제자된 우리도 해볼 수가 있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자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 축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주무시고 날이 밝았어요. 그 집도 주무신 줄 알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조용한 곳에 갔다. 사람이 없는 곳에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고. 사람이 뭔 사역했으면 한적한 곳에 간다. 여유와 쉼을 갖는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막 병 고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자, 다른 마을로도 가자.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되고 고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는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 사명이죠. 예수님은 사명이 확실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다. 그리고 먼저 사람이 모인 곳, 말씀 전하기 좋은 곳, 성경을 가르치는 곳, 회당에 가서 전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 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견디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현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세와 빛과 생명을 주신 분임을 나타내죠. 말로도 하셨지만 실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본받는 게 좋죠. 그래서 치유의 사역, 축구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예수님 사역을 4가지로 봤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친다. 가르침이 필요하죠.
왜요? 이게 진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이고 앞으로 될 일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시간이 없다 심심하다 그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배우고 그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대적하고 거기서 구원시켜요. 우리는 악에게 져서는 안 되죠. 악의 편에 서도 안 되죠. 악은 물리쳐야 되고 쫓아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할 수 있고요. 이 땅에 수없는 탐욕의 영, 교만의 영, 중독의 영, 그렇죠. 악의 세력이 너무 많죠. 악을 내버려 두면 악이 자꾸 커집니다. 악을 억제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언제나 이런 영적인 대결, 싸움, 너희의 씨름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예수님은 긍휼 사역. 병든 사람은 약해져요. 가장 자기 몸의 건강이 절실하지요. 고쳐주고 손을 얹어주고 가까이 가서 들어주고 긍휼을 베푸신 거죠. 사실은 이게 중요하죠. 복음 전파는 아까 그런 구원의 세력 또는 그런 긍휼의 사역, 치유 사역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오죠.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오죠.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주님의 치유의 사역 필요하지요. 끝으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 말은 쉼,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다시 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일만 하면 쓰러집니다. 안 되죠. 그래서 밤에는 자야 되고 또 일했으면 쉬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재충전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자, 오늘은 그냥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본받고 악의 세력이든지 의심의 세력이든지 그렇죠. 믿음을 방해하기도 하든지 괜히 헛된 죄악을 좋아하기도 하든지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게 하든지 특히 4장 첫 번째 시험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을 주고 죄를 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렇죠. 모든 악의 영이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모든 악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고요.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고요. 오늘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고요. 그의 피도 권세고 능력을 믿으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회복과 치유의 사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죠.